광고에 나갔듯이 일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인도하에 총 28명이 터키 선교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이스탄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스탄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터키가 왜 성경적으로 중요하냐 하면은 기원전 실크로드가 생겨서 이미 그 터키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무역로의 그런 어떤 관통 지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잘 이용해서 그쪽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수도가 앙카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지역의 이름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터키 지역을 선교할 적에 좀 거점으로 삼기에 충분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분탕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분개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3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 8절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세 구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9절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원래는 물질적 요소, 신적 요소, 자연숭배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단어를 시대에 맞게끔 의역하여서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은 구절을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일, 율법 아래서 애쓰는 일,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은 결국 한 가지이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여자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일반 명사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면서 세상 질서의 제약 아래서 그 제약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표현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필피 띄워놨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살이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기 때문에 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미국 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경쟁을 이렇게 같이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경쟁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아마 살아야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한 싸움에 내몰리기도 할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통쾌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살이 모두를 가리켜서 율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각기 다른 가치관,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상실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해서 영적 혼란이 일으켜 신앙의 중심을 때때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해 내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을 독생자 인간으로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왜 인간을 악에 떨어뜨려 방치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인간 삶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반복하며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약에 로봇처럼 창조했다면 그것은 선한 창조가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 개개인들을 구원한다면 그건 역시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속시키거나 속박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한들 아이들을 품에 안아서 자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꼭 안전하게 지키겠다 그렇게 지킨다 한들 그 자녀들은 결국 마마보이 마마걸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후에 나눠줄 그 유산 미리 좀 나눠주셔서 가지고 내가 내 인생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강제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자유를 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속량하거나 구원한다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가 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정당한 상속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경험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 5절,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을 묶고 9절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에게 종노릇하는 자리로 회귀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초동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이 최선으로 추구하는 삶은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한 일에 인생을 겁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자리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인간이 누려야 하는 참 자유를 속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인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신하고 그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저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조장하여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율법, 우상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딸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맨날 아들 그러죠. 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적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집어넣어요? 딸.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게 할 땐 여러분들은 대담하게 너희가 딸임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날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를 아들, 딸 아니면 자녀라는 단어로 바꿔서 기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과 딸이니 아들과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럴 때 아멘 해도 좋은데 다른 때도 아멘 좀 해주십시오.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느끼기는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겁니다. 그들과 섞여 있을 적에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저분이 교회 안 나가는 분인지 참 그렇게 딱딱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이를 실감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위라는 것과 존재라고 하는 그 차이를 실제로 살아가면서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우리의 존재를 밝히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온순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우,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난폭한 사람이 자기가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나중에 감옥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난폭함을 피해서 온순하게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외형상으로 바뀐 것이지 속사람이 완전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치우쳐서 삽니다. 세상은 법으로 그 행위를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소위 법치입니다. 세상은 이런 규범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법치가 최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종노릇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운 신분,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삶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적인 사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의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존재의 변화는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면 행위만이라도 인정받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어떻다고요?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존재에 맞게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교양의 차원으로 그렇게 떨어뜨려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선한 행위를 두고 세상과 경쟁하려는 것은 참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 경쟁을 가리켜서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6절에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6절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 파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헬러 두 가지가 반복된 겁니다. 앞에 나오는 아빠는 히브리어고 뒤에 파테르라고 하는 건 헬라어인데 두 개 똑같이 아버지라는 표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평생 동안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종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아들, 딸들은 종처럼 아버지 앞에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조금 잘못해도 아들, 딸의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종은 아무리 잘나도 종이지만 자식은 학교 가서 공부를 꽁뚱해도 그대로 자식입니다. 이런 말을 너무 억지스럽게 그렇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으니까 걱정 말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과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인간을 자녀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날고 길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삶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정 욕구에 집착할수록 삶은 더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애쓰고 애쓰면 애쓰는 순간에 그래서 애써갖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 속에 인간은 오히려 충만해지기보다는 황폐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로마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교와 유대민족을 지탱하는 보루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사실 오늘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의 정신적 보루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 율법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공동체를 유대교에서 축출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크게 대립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 그리고 애국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내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인 일상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죠. 또 교회에서는 성실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자체가 우리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사실상 종로로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종교적인 열심, 업적, 자신의 배경, 신분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그런 인생길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될까? 사실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종들에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말이 되나요?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으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행복, 우리가 찾아 나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재산,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 하나님이 나를 끄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결정,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몰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어지는데 이 밑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기까지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밑으로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초동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동학문의 절대적 영향력 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그것이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모두 그 초동학문이 휘두르는 그 흐름에 우리가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두 분이 아멘 하시던데 우리 지금은 아멘이 다 없어요. 천천히 읽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부활도 믿는 거고, 당장 오늘 내가 처먹고 나가 잘못해서 박치기를 해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여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100%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어떤 분이 와서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고 100번 만에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어진다면 그것만한 기적이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바심 갖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일단 흉내만이라도 잘 내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가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흉내 내십시오. 흉내를 내다가 진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오늘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늘의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상속자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과정을, 제 표현을 하자면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건 먹고 좋은 건 보고 예, 좋아요. 그것도 참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가는 것을,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삶으로, 그리고 행위의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그렇게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달라진 삶이 여러분의 실제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저 밖을 보고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같이 10월 마지막 주일 지키는 그런 기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개혁되어서, 리폼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되어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면서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웨체스터 연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